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예배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찬양과 경배의 예배. 두 번째는 그렇죠. 삶의 예배.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헌금의 예배. 이렇게 세 가지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삶의 예배, 찬양과 경배의 예배, 그리고 헌금의 예배. 지금 말씀이나 우리 성도의 교제 또 함께 나누는 떡을 떼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성도들이 하는 어떤 것이라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삶의 예배 그리고 찬양과 경배의 예배, 헌금의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예배와 삶의 예배는 이미 앞서 살펴보았고요. 지금은 저번 주부터 헌금의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다시 한번 어떨까요? 옆에 계시는 분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당신의 카드 명세서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카드 명세서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지 못하죠.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트나 백화점에 장을 보러 갔는데 카트에 물건을 하나씩 담을 때 기분이 참 좋아요. 어머, 이건 사야 돼. 저도 얼마 전에 우리 홈마트 세일한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경쟁 심리에 또 가가지고 전 잘 혼자 장을 보러는 안 가는데 막 이제 나중에 캠핑 갈 때 써야지, 뭐 할 때 써야지, 막 이런 생각들, 이건 1+1이네, 이건 더 세일하네, 오늘만 특가래, 막 이러면서 막 일단 담고 보는 거야. 신나게 담았습니다. 카트가 가득 차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배고팠던 내 마음도 점점 내 영혼도 채워져 가는 그때 그렇게 채울 때는 내 느낌의 멜로드라마 또는 이렇게 가족 영화 같은 찍는 그런 아이들 먹을 거 상상하고 사실은 내 먹을 거 사는 건데 막 아이들이 이거 좋아하겠지, 우리 아내가 좋아하겠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가족 드라마, 가족 영화를 찍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공포 영화로 변하는 거죠. 장르가 어디에서요? 계산대 앞에서 삑삑삑삑삑삑삑 하면서 내 심장 소리와 내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그 삑삑 소리가 함께 막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그 숫자에 올라가는 금액들을 보면서 제 심장 박동수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에 영수증을 받아들고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데 막 현실 부정을 하는 거야. 보면서 이거 내가 안 샀는데? 뒷사람이 노는 거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이거 두 번 찍은 거 아니야? 내가 뭘 이렇게 많이 샀다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런데 집에 와서 영수증을 한 줄 한 줄 꼼꼼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슬프게도 다 제가 먹고 제가 쓴 것이죠. 심지어 내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돼지 껍데기 밀키트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는, 언제 집었는지도 모르는 다 제 손으로 담은 것들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죠. 내 인생은 영수증 위에 쓰여지는구나. 내가 먹고 사는 것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갑, 우리의 통장 내역, 우리의 카드 명세서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뜨겁게 손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주님,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이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를 조용히 부르시는 거야. 그리고 그래, 너 그렇게 예배했어? 이리 와봐. 네 카드 내역서 좀 보여줘봐. 갑자기 우리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주님, 제 영혼은 주님 것인데 100% 주님 것인데 카드 명세서는 제 사생활이라 좀 보여드리기가.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지갑은 세상을 쫓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갑, 즉 우리의 재정 관리가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정직하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기독교인의 삶을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청지기입니다. 저는 침례교단이잖아요. 침례교인의 이상이라는 교단 소책자에서는 이 청지기의 직분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이시나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생명, 재능, 시간, 그리고 물질을 복음 선포와 교회 봉사에 책임 있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생명, 그러니까 나의 생명, 나의 재능,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모든 물질을 어디에? 복음 선포와 교회 봉사에 책임 있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청지기. 지금 우리의 삶, 성경적인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이 조금 어렵고 옛날 번역처럼 느껴지신다면 요즘 사용하는 현대적인 언어로 아주 쉽게 말해보면 바로 전문 경영인 또는 자산 매니저 같은 거예요. 전문 경영인이나 자산 매니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대기업의 전문 경영인이 회장님이 믿고 맡긴 회사 자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거야. 회장님이, 우리 회장님 계시는데, 회장님이 전문 경영인을 고용을 했는데 그에게 이제 회사 자금을 맡긴 거죠. 우리 회사를 잘, 자산을 잘 운영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전문 경영인이 그 돈으로 스포츠카를 사고 매일 명품 쇼핑을 즐기면서 자신의 손에 자신이 핸들링할 수 있는 돈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건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라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음 날 아침 8시 뉴스에 나오죠. 포토라인에 쇠고랑을 찬 채 들어가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소유주가 아니라 대리인인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횡령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횡령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산을 위탁받아 이 땅에서 운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전문 경영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엄연한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내 능력과 내 노력의 대가이고 100% 내 소유라고 착각하니까 내 삶 가운데 쇼핑할 때 내가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쓸 때는 마음껏 쓰지만 헌금할 때는 어떻게 해요? 손이 덜덜 떨려요. 이웃을 구제할 때,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을 향해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내게 맡겨진 재물을 진짜 주인의 뜻대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횡령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아주 유명한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너희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온 날은 언제예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남겨진 종들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맡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분이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소유권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주인에게 있습니다. 종들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관리할 관리 책임만을 위임받은 것이에요. 지금 많은 분이 이 비유를 읽을 때 달란트라는 단어에 큰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재능, 현대어에서 탤런트는 재능이라고 말하잖아요. 재능이나 또는 장기 같은 것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저 집사님은 달란트가 많아. 찬양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얼굴 잘생겼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진철 성도님 얘기예요. 노래도 잘해, 요리도 잘해, 얼굴도 잘생겼어. 물론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기록될 당시 고대 사회에서 달란트는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최고의 화폐 단위였어요. 당시 1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1달란트가 일반 노동자, 성인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해야 모을 수 있는 20년치 봉급이었어요. 거금이죠. 오늘날 하루 일당을 아주 보수적으로 10만 원으로 측정한다면 그것으로 계산해 봐도 1달란트는 약 6억이에요. 6억.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예요? 여기서 암산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예요? 30억이 30억.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2억이죠. 가장 적게 받았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조차도 자그마치 6억이라는 거금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자, 내가 여행 갔다 오니까 니네 잠깐 요거 쓰고 있어. 껌이나 사 먹어 하면서 푼돈을 주고 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의 자산을 주인을 위해 살도록 그들에게 위탁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생명, 지금 매일 아침 선물로 매단되는 24시간이라는 시간, 매주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 그리고 매달 내 통장을 스쳐가는 수많은 물질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가치로 환산해 보면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엄청난 가치의 달란트를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늘의 엄청난 자산을 위탁받은 자산가들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능이나 장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전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차이가 나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돈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주인의 자산을 정확하게 2배로 불려놓았어요. 반면에 1달란트, 6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본문 18절에 보면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저는 솔직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가긴 해요. 아니, 옆을 보니까 아무리 억 단위라고 해도, 물론 저는 억도 없지만 아무리 억 단위라고 해도 저 사람은 30억을 줬어. 내 옆 사람은, 내 옆 집사님은. 또 다른 사람은 12억을 줬어. 그런데 내 손을 보니 초라하게 고작 6억 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좀 그렇다. 갑자기 마음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밀려오는 거죠. 참 주인도 너무하시네. 저 사람은 이뻐하셔서 30억 주시나? 저 사람은 마음에 들어 12억 주시나?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시는 거야? 기분 나빠서 나 안 해. 아유, 그냥 땅에나 묻어 놓을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영적인 질병, 비교의식. 그리고 그 비교의식을 통한 영적 무기력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는 라디오를 듣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 설교 나오는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교회 나와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밥 먹을 때 새치기 하고, 그 새치기 하는 그 교회는 뭐 줄 서서 밥 먹나 봐요. 그 새치기 한 성도를 보면 미움을 갖고, 또 어느 성도의 마음, 그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성도는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니,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예배하면서도 비교의식을 가져요. 저 사람은 저런 달란트를 주시고 나에게는, 아니 우리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달란트인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천지인데 나 같은 사람 하나쯤 봉사 안 해도 교회 잘 돌아가겠지. 뭐예요? 소풍 나 안 가도 돼. 그럼 뭐하러 가? 나 그런 음식 안 좋아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 사람들 가서 잘 하면 되지. 내가 가서 뭐해? 그거 봉사? 아유, 안 해도 돼. 다 열심히 나가서 다 하고 있어. 난 그냥 주일 예배만 대충 드리고 조용히 집에 갈란다. 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은혜와 은사를 비교 의식과 영적 무기력이라는 이불 속에 또 게으름이라는 장롱 깊숙한 곳에 꽁꽁 묻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5달란트 남겨서 30억을 벌어온 종과 2달란트 남겨서 12억 벌어온 종에게 주인은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은혜의 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30억 벌어온 사람과 12억 벌어온 사람을 향한 주인의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00%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남겨온 결과물의 액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준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책임, 그리고 주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재물, 재능, 나의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소진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들, 또 청지기의 삶으로서 우리 삶을 얼마나 주님 앞에 배가시키는 삶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세상의 대기업 회장들처럼 대형 스크린에 실적 그래프를 띄워놓고 우리를 줄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일생 동안 세상에서 성공해서 헌금을 10억 했으니 천국 VIP. 너는 평생 물질로 가난해서 10,000원밖에 못했으니까 너는 이코노미.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야박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일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독특한 환경과 우리 각자 환경이 틀리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독특한 환경과 분량 속에서 너는 내 마음을 알고 나의 일 가운데 동참했니? 너의 시간을 가지고, 너의 재물을 가지고, 너의 재능을 가지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동참했니? 하나님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길 열망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그런데 빼앗겨 소진돼 나 이거 못해 어려워 난 내 삶이나 책임져야지 이런 상황 하나님 계속 말라가게 하시죠. 고갈되게 하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 쫓겨나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이 내놓은 기막힌 핑계를
보십시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의 이 구차한 변명을 요즘 언어로 말해보면요, 사장님 굉장히 깐깐하잖아요. 손해 안 보고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돈이라면 아주 독하신 분 아니에요. 제가 괜히 이거 가지고 투자했다가 원금이라도 까먹으면 저에게 소송하실까봐 무서워서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넣어둔 거 빼가지고 그대로 돌려드리잖아요. 원금 드렸으면 됐지 왜 불평하십니까? 지금 주인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돌한 말을 들은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것이 무서웠다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오게 했어야지 하고 그를 꾸짖고 쫓아내죠. 주인이 분노한 진짜 이유는요, 그가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의 선한 인격과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그 오해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서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영적 게으름, 그리고 주인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는 분이야. 내가 노력해서 그냥 그분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 그냥 그거를 받길 원하시는 분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악한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빡빡한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 게으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어떤 책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모험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모험이 아니었을까? 이런 모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다시 우리들 이런 모험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선한 하나님, 선한 아버지,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내 지갑은, 내 영수증은 여전히 나를 위한 하나님께 내어드림 없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모습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가 전부터 지니고 있던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시다. 나를 소진케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설 때에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빡빡해, 난 하나님께 봉급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공급이 없어요. 계속 지옥이야.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는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거든요. 믿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린 종종 핑계를 댑니다. 주님, 저는 지금 돈이 없어서 헌금할 여유가 없어요. 저는 너무 바빠서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직해져 봅시다. 진짜 시간이 없으십니까? 하루 중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드라마 보는 시간 1시간만 줄여도 조용히 엎드려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은 차고 넘칩니다. 어떤 분은 운동하느냐 말씀 못 본다 그러고, 어떤 분은 친구 만나느냐, 여행 가느냐, 예배 못 한다 그러고, 말씀 못 본다 그러고, 기도 못 한다 그러고. 이게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진짜 돈이 없습니까? 매주 유명 브랜드 커피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값, 밤마다 배달 앱으로 습관처럼 시켜 먹는 야식 비용은 아깝지 않은데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예물 앞에서는 갑자기 우리 집 재정이 당장이라도 파산 날 것처럼 엄살을 부리진 않습니까? 주님께 헌금 드려야 할 때는 이거 내면은
사업이 이거 내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 생활비가. 믿음에 모험심이 없는 거예요. 왜 모험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이게 여러분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그 사륜구동 차에 이게 되게 오버랩이 잘 돼요. 제가 모험심이 부족해요. 제가 되게 쫄보예요. 근데 지금 타는 차가 굉장히 험로를 막 갈 수 있는 차량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옆에 보면 배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험준한 그 트레일을 통과한 차만 주는 배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험지를 잘 갈 수 있는데 제가 못 믿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막 그 쫄아가지고 못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여보, 가. 자기 차가 아니라 그런지 가. 달 것 같은데, 넘어질 것 같은데, 빠질 것 같은데, 아니야, 가. 가봤어요. 넘어가는 거야. 또 갔는데 더 깊은 수렁이 나와. 그래서 안 돼. 돌려서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때 우리 아내가 또 그래. 여보, 가. 이 차잖아. 이 모험심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과 재능과 시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할 때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들을 때에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내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 더하여,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더하여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안에 타 있으면서도, 그 안에 살아가면서도. 그러니까 믿음의 모험심이 없는 거야. 자기 배달 앱 어플에 아주 수두룩빽빽 족발, 치킨, 또 뭐 있어요? 돼지 껍데기, 다 내가 좋아하는 거 시켜 먹는 건데, 그런 것들은 수두룩 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낼 때는, 다음 이제 설교는 11조에 관한 건데, 우리 협동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죠. 11조 25만 8,675원 딱 정확하게 들어온 거 계산해서, 그것도 새해 전으로 하냐 새해 후로 하느냐 고민하고 갈등하고 찾아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고서 정확하게 내는, 이게 우리 협동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어록 있잖아요. 어떤 크리스찬? 쪼잔한 크리스찬. 품이 있는 어록. 쪼잔한 크리스찬 되시겠습니까? 그러시잖아요. 믿음의 기본값이 자기 중심성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벌어 하나님께 떼어드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장 10억 헌금해, 당장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저렇게 졸고 있고 지금 말씀 못 듣고 있잖아, 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성전을 해, 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 손에 쥐어주신 그 작은 한 달란트의 출처를 깨닫고,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작은 충성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것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 다 다른 그 삶 가운데 충성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자기 것처럼 숨겨 썩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들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인 청지기 삶으로 살아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본문이 누가복음 16장 1장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줬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하루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나이다. 이르되 내가 여기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다라는 거죠. 화가 난 주인이 그를 불러 호통칩니다. 너에 대해 내가 너를 들었다. 이제 네가 보던 일을 정리해라.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청지기를 할 수 없다. 즉 해고 통보를 한 거예요. 직장을 잃게 된 청지기가 큰 위기를 맞이하죠. 속으로 고민합니다.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면 이제 나 뭐 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까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걸한 일을 하려니까 부끄럽구나. 그러다가 기가 막힌 묘책을 떠올린 거죠.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명씩 은밀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기름 100마리를 빚진 자에게 네가 여기 증서에서 받아서 100마리 아니라 50마리라고 써. 빚을 절반이나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써라 말하면서 빚을 막 깎아준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문서 위조이자 주인의 자산을 횡령하는 범죄죠. 그런데 이 비유의 충격적인 말이 8절에 나와요.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거나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성경을 읽던 우리들은 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횡령과 사기, 범죄를 장려하시는 겁니까? 빈 문서를 조작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주인이 칭찬한 것처럼 표현된 것은요, 그의 부도덕함이나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죠. 그러니까 자기 앞날을 위한 지혜, 즉 미래를 대비하는 순발력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예요. 지금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 세상의 청지기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청지기 권한은 영원하지 않고 곧 끝나는구나. 이 세상 청지기가 깨달은 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청지기 직분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곧 끝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곧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해고된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내게 남아있는 임시 권한과 재물을 사용해야겠구나. 그러니까 해고된 이후의 삶을 위해서. 그는 주인에게 완전히 쫓겨나기 전에 아직 자기 손에 계약서와 도장이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해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빚을 탕감받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해서 자신이 쫓겨났을 때 비로소 돌아갈 수 있는,
또는 주인이 자신을 다시 부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욕하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방법으로 저 돈 버는 사람들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없는, 그게 철학 용어로 앙가주망인가? 니체가 그랬나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애통해하는 자는 웃게 될 것이요, 뭐 이런 예수님의 말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기 갖지 못하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가난했으니까, 쫓겼으니까, 지하에 살았으니까 부자들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스테이크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김치에 라면 먹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저런 스테이크 안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비교 의식으로 그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 안 가죠? 나도 이해가 안 가요. 피곤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악한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모습을 그렇게 비판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신 게 뭐냐 하면, 네가 그렇게 욕하는 그 악한 세상 사람들도 앞날을 위해서 저렇게 지혜롭게 준비하는데, 영원을 예비하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삶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에게 주어진 지상의 삶과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너희의 청지기 임기는 곧 끝난다. 너희가 가진 돈, 너희가 가진 건강, 너희가 가진 젊음은 영원히 내 손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내 손에 임시로 있을 때 다가올 영원한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 사람들처럼 네가 악하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처럼 지혜롭게 살지 못하냐.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게으름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믿으면 다 돼, 해주실 거야.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런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죠.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 삶 가운데 시간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삶으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재물을 그렇게 들이지 않고, 내 건강을 그렇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실 거야, 이게 영적 게으름이라고요. 하나님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편히 쉬고 이 시간에 취미활동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시면서 9절에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서 불의의 재물이란 우리가 쓰는 세상의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그 자체는 영원하지 않고 쉽게 타락하기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이 재물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여기서 친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로 섬겨야 할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물질을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거듭나는 데 사용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거듭나야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인사하시죠. 당신의 카드 명세서는 안녕하십니까? 아까보다 소리가 작아졌죠? 내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거듭났다면서 내 지갑은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재물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물질로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내 지갑을 열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우리의 재물을 활용할 때 그 재물들이 이 땅에서는 사라지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열매로 남게 됩니다.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과 사랑으로 섬겼던 그 영혼들이 먼저 마중 나와서 우리를 뜨겁게 영접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이 있다라는 그 감격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지혜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까? 목사님, 그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설교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그렇게 못 살고 있을 뿐이죠. 왜 실천하지 못할까요? 왜 여전히 직업을 꽁꽁 닫아 걸고 나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려 할까요? 예수님은 그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장 13절 시작. 둘 다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돈을 단순히 물질로 보지 않고 재물, 만몬, 영적인 신의 이름이에요. 이 재물을 그 영적인 신의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고 대체하려는 존재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 믿지 마. 돈이 있어야 네 노후가 안전해.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아. 돈이 있어야 네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한 경제활동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지배하려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진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우리는 재물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돈을 부릴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돈이 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돈을 부릴 수 있는 진정한 주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열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카드 명세표를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이번 달 나의 카드 명세서, 내 통장 거래 내역은 과연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만의 안락함과 세상의 자랑만을 위해 쓰인 흔적들 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흘러간 영광스러운 흔적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머지않아 인생이라는 임기를 마치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의 결산 보고를 드려야 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결코 너는 통장 잔고를 얼마나 남겼느냐 라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위탁했던 시간과 건강과 재물 가지고 너는 몇 명의 영혼을 살렸느냐? 얼마나 많은 이웃에 내 사랑을 흘려보냈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재산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가짜 소유권 주장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횡령입니다. 그보다 맡겨주신 의의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경영하겠습니다. 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고백의 결단을 들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나 불의한 재물을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바꿔낼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최고의 극찬을 받는 거죠. 어떤 극찬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였습니까? 주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내 것으로 여겨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꽁꽁 묻어두셨습니까? 우리 안에서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만문을 부셔뜨리는 그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헛된 합당하지 않은 그 죄된 마음들이 이 시간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시간, 재능, 재물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함부로 소진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홀로 있는 시간도, 내가 일하고 있는 시간도, 나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 숨 쉴 수 있는 이 건강, 모든 것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부터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가시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 자랑스럽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